사사 입산, 그리고 사사 압돈, 사사 엘론이라는 사람은 소사사에 속합니다. 이 소사사 3명은 대사사인 10장부터 시작되는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싸고 있는데요. 그 입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이야기가 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사 입다는 소사사 무려 5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앞과 뒤에 배치해 놓고 입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사사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12명의 사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넣은 6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소사사는 대사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만드는 배경음악과 같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었던 사사 입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 야일의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나귀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잘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공통점이 여기는 아들 30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아들이 30에 딸이 30해서 도합 60명이었는데 이 야일 같은 거는 아들 30이 잘 다스렸다라고 끝났는데 여기서는 딸 30명을 바깥으로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딸 3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자녀의 주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딸 30명을 데려왔다라고 해서 딸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둔 것은 그 딸과 시집을 간 상대방 집안들이 자신의 아들들과 대등할 정도로 매우 좋은 집안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사이에 대등한 균형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룬 듯한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다른 것이 다 빠진 반면에 10년 동안이다라고 하면서 이 7년에다가 더하기 3년, 사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지만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에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사사는 특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그 다음에 압돈의 이야기는 다시금 사사 야일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선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의 도구로 쓰여져 있던 말은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좀 더 발전된 형태이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나귀라기보다도 낙타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나귀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였고요. 왕으로 임했을 때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사기 맨 처음에 딸이 나귀를 타고서 아버지께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인가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점점 더 풍성해지는 평화를 맛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평화가 한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평화를 얻게 된 듯한 짐작을 하게 함으로써 뭔가 평화가 이제는 정착이 되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이 그동안 사사들이 원했었던 아들에게 그 사사를 넘겨주는 듯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2장에 있었던 것을 크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 사사기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한 내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구출해야 되는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야말로 그 지파 중에 한 지파에 42,000명이나 죽임으로써 거의 그 지파에 속한 군대를 전멸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대사사 입다하고 정말 아주 작은 소사사를 비교하면서 이 대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임했지만 그 결말은 이렇게 사사의 일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비해서 이 소사사들은 사실은 뚜렷한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충분히 맛보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매우 큽니다. 먼저 입다가 잘못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추구했던 평화가 무엇이냐, 그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3명의 사사를 연달아 이어주면서 이것이 입다가 취했던 평화가 정말 잘못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못된 평화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전쟁이라는 것도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동족을 진멸하는 그 전쟁, 우리는 사실은 그런 전쟁을 인생에서 끊임없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은 거야, 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화야라고 생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육적인 싸움에 함몰되어서 정말 없애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살육하는 그런 전쟁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육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마치 내가 한번 하나님의 영을 크게 경험하고 또 커다란 명분이 있는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행히도 이 입다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중간에 그를 둘러싸서 거룩한 전쟁을 취한 동료들조차도 사실은 다 잡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돌봐줄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고 애쓰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더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읽다가 이런 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서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담 동료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금했던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잘못 이야기하면 매우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야훼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만물에 가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찌 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를 깊숙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그것이 내 눈에 비록 보이는 게 없고 내 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명의 사사처럼 화려하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힘과 정욕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작은 사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큰 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귀를 타고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기쁨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한 하나님의 평화를 쫓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